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하실 때 대화가 이렇게 잘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는 하는 것 같은데 나도 그 사람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저 사람 표정을 보니까 저 사람도 내가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으시죠? 혹시 지금인가요? 우리가 소통을 해보면 어떤 때는 소통이 잘 될 때가 있는데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불통이 왜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불통이 왜 될까요? 그러면 반대로 소통은 왜 될까요? 언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언제? 말을 막 기가 막히게 조리 있게 잘 할 때 막 소통이 막 팍팍팍 이루어지던가요? 아니면 주변 분위기가 막 근사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할 때 소통이 막 이루어지던가요? 소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상대방이 마음을 열었을 때. 그럼 반대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소통이니까 누구 마음이 또 열려야 되겠어요? 상대방 마음 뭐 백날 열려봐야 내 마음이 안 열리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제목을 마음을 여는 사역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여는 사역이니까 지금 누구 마음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 예? 아니 그건 정답이니까 조금 이따 얘기해야지. 마음을 여는 사역이면 누구 마음을 열고 싶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 열려고 그러는데 뭘 그걸 사역이라고 할 것까지 뭐가 있어요. 상대방 마음을 열고 싶으니까 상대방 마음을 열려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이 닫혀가지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결과가 조금만 내가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의 반응이 조금만 내가 예상한 것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렇게 화가 나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준비하는데 안 따라온다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통은 그러니까 쌍방이. 그러니까 소통 안 될 때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왜 마음을 안 열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뭘 생각해야 된다? 뭘? 내 마음은 그럼 열려 있나? 내 마음. 우리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열려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제 마음이 안 열려서 그래.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봐야 돼요. 우리 상대방 마음 들여다보는 건 참 어렵죠.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 마음은 차분하게 보면 보여요. 자기에게 솔직해지면 보여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소통과 아주 흡사한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 요즘은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어디에 찾냐면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서 그래.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을 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있고 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그러다 보면 불통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하지 말까? 그럼 또 옆에서 어떻게 해요? 그럴까? 전도가요, 마음을 여는 사역이어서 상대방의 마음만 열려고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 마음을 열기가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안 되는데 뭐. 우리 해봤잖아. 이제는 해봤잖아가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네? 우리 교인들은 참 솔직해. 그래도. 그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몇 년 전? 10년 전? 20년 전인데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전도가 왜 안 될까? 그러면 혹시 내 마음이 안 열려 있어서 전도가 안 된 건 아닐까? 나는 내 마음을 활짝 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의 원리가 뭐냐면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상대방 마음을 우린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지금 당장 열려져 있지 않는데 열려질 것을 기대하게 돼요. 열려지는 게 막 보여요. 열려지고 있어요, 실제로. 언제요?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역은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사역은 특별히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사역은요, 기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도의 기술도 여러분 들어보신 거 많잖아요. 예. 무슨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고 막 있잖아요. 모르세요? 예. 있잖아요. 하여튼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내 마음에 열려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큰 크기인가. 내가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데 내 마음의 크기로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이 요만해, 요만해. 이건 누구를 담을 수도 없어.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마음을 활짝 열고 뭐 주님을 받아들이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 상대방 마음이 열렸나 닫혔나 그거 먼저 보려고 하지 마세요. 닫혔으면 닫힌 거고요. 열렸으면 열린 거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열려 있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콩할 만하던 이 마음이 넓혀져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원리가,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함께 일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사람하고 사람 함께 일하는 거 그거 생각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럼 동등하구나. 이게 동업자네, 동업자. 그래, 하나님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또 하나님도 또 열심히 하실 거니까 뭔가 결과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동업자가 아니라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종. 아멘이세요? 진짜로? 종처럼 해야 돼. 종처럼. 하나님하고 같이 하기는 하지만 내가 막 앞장서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이게 맞아요. 이건 종이나 일꾼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기 원하십니까? 뭐 나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오늘은 도저히 일할 기분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내가 상태가 아니에요. 내 일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나는 오늘은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종이라며요. 내가 일꾼이라며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인한테. 나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상태나 능력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무드나 이게 마음을 여는 사역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게 주인을 대하는 일꾼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역은 그래서 우리의 열심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죠? 은혜 뭐예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안에 그걸 받을 만한 무슨 근거나 자격이나 이유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의무가 있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의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셔야 할 그런 이유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만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저 밖에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밖에 서서 이제 여러분하고 끝나고 인사할 때 가끔이에요, 여러분. 누가 오셔서 그래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제 받았어요. 그게 진짜 은혜인지 진짜 은혜가 아닌지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나한테서 흘러나가는 게 있으면 그게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나한테서 아무것도 안 흘러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막 눈물, 콧물이 막 다 쏟아졌어. 막 마음에 막 뜨거운 게 막 확 올라왔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받은 만큼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흘러나가게. 누구한테 흘러갈까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인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예? 물론이죠. 그렇죠? 예. 예배 시간이 항상 이렇게 좀 유쾌했으면 좋겠어요. 예.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왜 받았어요? 왜 내가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아까 받을만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거예요. 흘러나가는데 아유, 목사님 수고했으니까 목사님한테 흘려보내야지.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나랑 친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흘려보내야지.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 은혜예요? 언제 은혜?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흘러갈 때 그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은혜를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요? 그걸 은혜라고 느낄 만한 사람에게. 이거 지난번에 내가 대접했더니 요거 갚아주는구나. 이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그 사람한테 빚진 게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생각나가지고 갚아야 되겠네. 그러고 오늘 불러가지고 막 은혜를 베풀어요. 나는 은혜 베푼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뭐 받고 있는 거예요? 뭐 받고 있는 거예요? 받을 거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을 거.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받으려고 생각도 못한 사람에게, 또 반대로 여러분 입장에서 주려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에게 여러분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래서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주인의 명예를 위해 맡겨진 직분을 진실함으로 지키는 사역이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주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방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방받지 않아야 된다. 비방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일꾼들의 얼굴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또 주인의 얼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을 막 받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막 비난을 받아.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사역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역자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왜 말년이 왜 저래? 강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려와서 하는 행동이 다르네? 이러면 누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의 모습이나 교회 밖에 있을 때 모습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 교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교회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뭐 교회에서는 집사라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장로라 그러는데, 권사라 그러는데 왜 우리하고 만나면 왜 이래? 그 비난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이유는 나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뭐 누구한테 욕먹고 그러면 나 불쾌하니까
내 자존심 지켜야지. 그 이유가 아니에요. 주인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성실함, 영적인 성실함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주인을 향한 충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성실하게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살아갈 때 그 성실한 삶이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비난을 받으면서 누군가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 마음 열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맨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안 여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너 때문에. 그죠? 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 안 열래. 내가 열어서 만약에 사는 삶의 최종적인 모습이 너의 모습이라면 난 그냥 안 갈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실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생활에서도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마음을 여는 사역의 세 번째 원리는요, 모든 일 안에서 일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볼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천이라는 말 보니까 한자는 거기 써 있지 않았지만 뭐 스스로를 추천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스스로를 추천하는 게 뭐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할 만해서 그런 뭐 프라이드로 나를 스스로 추천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어떤 상태냐면 내 삶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내가 일꾼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는 뭐 교인이야, 성도야, 사역자야, 일꾼이야, 종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일꾼됨을, 그 사역자됨을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내 삶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자천, 스스로 증명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들었을 때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고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내가 그냥 그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직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고 어떤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이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심지어 오해도 받고 비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에게 두 종류의 이름이 붙어요. 하나는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이름만 들으면 이 마음을 여는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지금 사역을 똑바로 하고 있는 것 같냐고요?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냐고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니네들은 속이는 사람들이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걸 주입하면 어떻게 되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세상은 그런 이름을, 그런 프레임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느냐예요. 주인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참된 자다. 어떤 쪽에서는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부르고 어떤 쪽에서는 우리를 참된 자라고 부르고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어느 게? 여러분, 참된 자가 좋아서 그게 정답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누가 불러주니까? 그렇죠. 주인이니까.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는 나의 열심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내가 누군가? 나를 생각해보니까 종이야. 그런데 종에게 막 옆집에 와서 뭐 너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어떤 사람이고 막 그렇게 얘기해. 그럼 막 기분이 나빠요. 주인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참 잘한다. 그럼 어느 게 진짜 내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어느 게. 어느 게. 그렇죠. 주인이 불러주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누군가가 나를 속이는 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넓히는 사역을 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면 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는 참된 자니까 그 참됨으로 너를 스스로 증명하면서 그 마음을 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인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뭐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아까 찬양에도 얘기했지만 이름이 없대요. 니네들이 이름이 없잖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 죽은 사람이잖아. 징계받는 사람이잖아. 가난하잖아. 그런데 주인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줘요? 너희들은 참되다. 너희들에겐 이름이 있다. 어떤 이름이요? 여러분 이름 뭐예요? 어떤 이름이 있어요? 주인이 불러주시는 성도. 자녀. 이게 여러분 이름 아니에요? 살아있다. 너희들은 살아있다. 항상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우리 이제 모든 거 가졌어. 거기서 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았으면 흘려보내야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는 사람이요, 은혜로 받으면서 아이고 뭐 이런 걸 이런 조그만 거 이런 그렇게 받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대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내가 주는 게 그렇게 알량하고 하찮은 게 될까요? 그 사람에겐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되겠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여는 사역의 원리 네 번째는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크기가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야 은혜로 타인을 환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예? 큰 교회. 그리고 큰 교회보다 더 큰 교회는 뭐라고 불러요?
대형 교회, 대형 교회보다 더 큰 교회는 그건 우리가 가보지도 않아서 몰라요. 그죠? 대형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대형 교회가 되기보다 대형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넓혀야지. 아유, 이 콧구멍보다도 작은 이 마음 가지고 뭘 하겠냐. 내일부터는 좀 넓혀봐야지. 그러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쫙 넓어져 있죠. 예? 막 가족들을 쫙 품에 안고 그냥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언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냐면 언제 우리가 누구를 품을 수 있냐면 나 저 사람은 못 품을 것 같아. 와, 만만치 않아. 와, 저 사람 품으려고 하다가 그냥 내가 막 지쳐 시험에 들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마음이에요. 내가 그 죄 가운데 있는데 그 방황하고 돌아다니는데 수십 년을 그냥 온 평생을 그러고 돌아다녔는데도 아직도 나를 기다리시면서 마을 어귀에 나와 계신 그 아버지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도 그 아버지 손에 다 맡기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넓어지고 우리의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입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까 이전에는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지를 못했는데 그냥 받으면 그냥 나만 누리고 나만 만족하고 나만 기쁘면 그냥 그걸로 좋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이 100달란트 이까지 있고 이거 못 흘려? 흘려요, 못 흘려요? 여러분 흘리실 거예요, 못 흘리실 거예요? 1만 달란트 받았는데 100달란트를 안 흘린다고? 흘려야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그게 그냥 흘러갈 자리들을 계속 찾으면서 이거 언젠가 흘리면 나한테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다 흘려야 내가 좀 흘렸다는 얘기가 어디서 좀 돌아 들려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주인의 명예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이름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인이 주시는 그 이름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때 굳게 닫혔던 영혼의 문들을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직분, 이 사역 잘 감당하시는 그런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여는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꾼에 넘어지고 쓰러짐이 주인에게는 큰 아픔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실함과 정결함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견디게 하시고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 대신에 자비함과 성령의 감동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탕감받은 은혜를 잊고 타인을 정죄하던 그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참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닫힌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마음을 여는 사역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임을 깨닫고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주인과 함께하며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